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알곡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있는 그곳에서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벼를 심으면요, 첫 번째는 벼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지만 논에서, 그러나 벼 말고 벼와 비슷한 피라고 하는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벼와 피라고 하는 가라지를 구별해서 이걸 정말 벼가 아닌 가라지를 뽑아내야 벼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 다음에는 벼가 다 알곡이 되면 좋겠는데, 벼는 벼인데 알곡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속이 텅텅 빈 쭉정이가 생기게 되는데, 알곡이 많이 열리면 그 해를 풍년이라고 하고 쭉정이가 많이 열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갈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환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으로 심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는 좋은 씨로 뿌려진 곡식이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씨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요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녀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왜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벼만 나야지 가라지도 함께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잠을 잘 때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 가라지를 일찍 뽑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주인은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상하게 할까 싶으니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농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생들이 농촌에 봉사활동을 가서 그 벼가 심겨져 있는 논에 들어가서 이 피라고 하는
벼와 비슷한 피를 뽑아내는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대부분 모르니까 애꿎은 피는 뽑지 못하고 벼를 뽑는 바람에 농부들이 아주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이와 같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가 농사꾼인 농부가 아니면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구별이 될 때가 오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는 뽑아서 지옥불에 던지고, 구원받은 곡식들은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구원받은 곡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씨요 자녀로 세상 밭에다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곡식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가보셨습니까? 들판에 가보면요, 곡식보다 벼보다 가라지들이 더 크고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세상도 그렇지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수단 방법 안 가리니까. 그리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할 때가 많은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곡식이 아닌 가라지라면 그 삶은 끝이 비참하고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구원받은 곡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도 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나는 가라지가 없어, 오직 내 안에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곡식만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과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가 몰래 주는 사망의 법과 육체의 생각들이 있어서 항상 신앙적인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곡식들인데,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 때문에 또 마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잘 맺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자꾸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농부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추수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경주를 계속해서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구원받은 곡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런데 이런 헬라어 말인데 이걸 번역하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지만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속은 전혀 달라요. 오늘날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탐욕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쭉정이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요단강가로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안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집단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그저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 하고 권세나 부리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마음의 가정과 교회에 천국을 이루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리고 섬기러 오신 분이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 권세를 잡아서 왕 위에 오르려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슨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짓과 탐욕과 잘못된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단의 거짓말과 잘못된 일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하며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가야 돼.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치도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찍어 불에 던지실지도 모르는데 그저 분열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우리가 손에 뭘 들고 외쳐야, 그리고 막 데모를 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믿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고 삶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때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영국 사회가 변했고 영국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은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르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심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기본 심판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마지막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주님 앞에서 받는 것인데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갈라내는 상급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 심판 안 받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쭉정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남아서 곳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농부들은요, 이 키라고 하는 이 키와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냈습니다. 지금도 쓰죠.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 신자들은 날아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의 바람이 불고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쭉정이 신자들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 성도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 속에 들어가느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곡이 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과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말고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쭉정이가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본받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거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그 안에 사랑이, 그리고 자비가, 관용과 인내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함으로
점점 더 충실한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기려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고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사람이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이때에 알곡 성도가 되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